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신앙고백서 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0장 보겠습니다. 신앙고백서 30장 보시겠습니다. 교회 권징에 대하여 사망사항 두 개 있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권징이 필요한 것은 범죄한 형제들을 교정하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요, 다른 사람들이 같은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막기 위함이요, 전체 덩어리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모르는 누룩을 깨끗이 제거하며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함이요,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의 언약과 인치심을 악명 높고 완악한 범죄자들에 의해 더럽혀지도록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당연히 교회에 임하게 될 것임이라. 이러한 목표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교회의 직분자들은 당사자의 범죄와 과실의 성격에 따라서 근신처리, 수찬정지, 교회로부터의 출교를 행할 수 있다. 아멘. 이제 오늘은 교회의 권징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제 개혁교회가 아니면은 권징이란 것 자체가 사실은 어색해요, 교회에서. 왜 그러냐 그러면 교회는 기본적으로 용서해란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물론 교회는 어떤 죄를 져도 그들의 죄를 진지하게 회개하는 자들은 다 용서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같은 죄를 계속 지는 자에게들은 당연히 교회의 권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항에 보니까 교회의 권징이 필요한 것은 범죄한 형제들을 교정하고 그 다음에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다. 권징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그러면요, 내 형제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형제를 확 잘라버리고 미우니까 던져버리고 이게 목표가 아니고, 권징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그거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교정하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그 같은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막기 위함이요. 뭡니까? 그 사람의 권징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함으로 나도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교회에서 이런 그 벌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알려서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것을 미연에 방지시키기 위함이요, 그 다음에 전체의 덩어리가 오염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어떤 그 죄가 만약에 발생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 죄를 미연에 잘라내지 않고 그냥 그것을 다 그러는 거 아니냐, 교회에 와서라도 저렇게 스트레스를 풀어야지 어떻게 하냐, 그렇게 놔두면은 그게 사람을 상당히 위해 주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죄를 방치하게 되므로 교회는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이제 혼탁해지고 누룩이 다 덮어버리듯이 죄가 다 덮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민을 옹호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여러분, 이 교회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 공동체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교회의 성장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들이 또는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 분들이 교회의 성장을 목표로 두는 순간부터는 이 교회는 세속적인 교회가 돼요. 그럼 교회의 성장을 목표로 두는 순간에 첫 번째 사라지는 게 뭘까요? 권징이 사라지는 거죠. 권징을 하게 되면 당연히 교회가 소란스러워질 것이고, 교회에 권징 받은 사람은 교회를 이탈할 확률이 대단히 높거든요. 만약에 그분이 교회 권징을 당하고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정도의 믿음을 갖는다 그러면은 정말 큰 믿음이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를 한다고 하면서 왜 교회에 권징이 없나요? 왜 지금까지 권징을 한 번도 안 하셨죠? 이제 이렇게 묻는 분이 계셔요. 참된 교회의 징표가 뭐죠? 바른 말씀, 바른 성례, 바른 권징. 이 세 개가 참된 교회의 징표잖아요. 근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 바른 권징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저한테 몇 분이나 저한테 물었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꼭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뭐냐면, 바른 권징을 처음부터 하면 안 됩니다. 뭘 해야 되느냐? 사전에 미리 교육을 다 시켜야 돼요. 교회는 권징하는 곳이고, 권징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것을 미리미리 알려주고, 제가 설교를 하고, 제가 가르쳐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당회에서 권징위원회도 만들자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권징을 하는 것이지, 모든 성도들이 복음지권 교회에서 다 왔기 때문에 권징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데, 그냥 냅다 권징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누군가에게 권면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적당한 회초리를 들 때는요, 미연에 이러한 것들은 회초리감이고, 이러한 것들은 손을 들고 있어야 될 감이고, 이러한 것들은 혼내야 될 감이라는 것을 미연에 사람들한테 사전 교육을 시킨 다음에, 충분히 그것을 인식한 다음에 이제부터 교회에서는 권징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부터 권징을 하는 것이지, 우리 교회 와보니까 누가 막 소란을 피우거든요. 누가 안 좋은 일 합니다. 그럼 목사님, 권징위원회 만듭시다. 그것은 뭡니까? 사람을 살린다는 게 아니고 사람을 아예 잘라내거나 죽이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앞으로 저희 교회는 차츰차츰 권징의 사역을 해나가야 된다. 이게 강하고 안 강하고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이 교회에서 특별히 당회가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생활을 올바로 못하거나 그 신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당회원들이 정식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권위와 권세가 당회에는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이 권징이 있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장과 부흥이 아니에요. 성장과 부흥이 아니라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룩함의 유지입니다. 이게 우리 교인들에게 머리에 팍 박혀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참다운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지, 아이고 목사님 아까워라, 그냥 오는 사람 나가고 이거 너무 아깝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시선 고정하게 되면은 우리는 결코 바른 교회로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권징이 필요한 것은, 그래서 여기 말하니까 형제의 교정, 그 다음에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같은 죄를 교인들이 또다시 정하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누룩처럼 이 교회 전체가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기 위해서, 죄를 짓는 자들을 이 교회에서 가만히 놔두면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명예를 더럽힌다, 이 뜻이에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지금 현대 교회랑은 다른 것입니까? 현대 교회는 어때요? 무슨 권징이 있고 누가 권면합니까? 그냥 넘인데 그저 그렇게. 그래서 교회에서 분명히 명백하게 우리 주님의 이름에 욕되게 하고 주님의 이름을 더럽힘에도 불구하고 넘어가자, 참자, 그냥 덮어놓자, 그냥 우리가 지나가고 말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도 그들에게 정당한 권징을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신앙 고백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낫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넘어가자. 그게 우리의 삶의 지혜인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잘못된 사람이 있는데 그를 권징해 보십시오. 그럼 어떨까요? 돌아온 이익은 하나도 없는데 아마 그 사람이 눈 벌겋게 뜨고 장로님이 내 일 봤어요? 목사님이 내가 그런 거 봤어요? 왜 목사님은 한 사람 편만 듣고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엄청나게 고달플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걸로 하자. 그냥 없는 걸로 하자. 그게 삶의 지혜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교회가 어떻게 한다? 그리스도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큰 범죄에 휘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권징을 적절히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권징을 직접 시행하실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어디 나오냐면요. 민수기 23장에서 25장까지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그들의 백성들의 존재 이유는 거기도 강성대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는 강성대국이 아니라 이스라엘 존재 이유도 거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두 가지가 싸워야 되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가나안 땅에 있는 외적과 싸워야 되고요. 바벨론과도 싸워야 되고 페르시아도 싸워야 되고 가나안 땅의 7 거민들과도 싸워야 되고 여러 가지 싸워야 되지만 또 하나 싸워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자기 자신들의 죄와 싸워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는 전적으로 다른 그런 특징이에요. 그래서 다른 민족들은 왕이 있잖아요. 그 왕이 있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외적이 침입했을 때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방어하기 위해서 왕이 필요하기 때문에 왕이 꼭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왕이 필요 없다 그러는 거예요. 왜? 너희들의 궁극적인 싸움은 외적이 아니라 누구기 때문에? 시작. 너희들 스스로의 죄이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전형적인 아이덴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잊어버리고 때때로는 자기 스스로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죄 때문에 고백하지 않냐고 고민하지 않냐고 강성대국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가만히 보면요. 대단히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사회적으로 보면은 그 왕이 욕먹을 왕이 별로 없어요. 예컨대 평등하고 백성들을 잘 살게 했고 그다음에 영토를 확장시켰고 이런 왕들이 성경에서는 악한 왕이라고 표현된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악한 왕이 아니라 참으로 좋은 왕인데 성경에서는 그들을 악한 왕으로 표현한 거예요. 왜? 그 왕이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다른 이방인처럼 부국 강변, 그 다음에 잘 사는 것, 군대 강성함 이런 것들을 추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항상 너희들 잘못했다. 너희들 그거 아니다. 이렇게 지적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군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을 알았어요. 만약에 저 백성은 전쟁이 아니고 저 백성은 내부의 거룩성을 추구해야 될 백성이야. 이걸 만약에 알았어요. 그럼 외적들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공격할까요? 시작. 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면적으로 타락하고 내면적으로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이 저들을 다 무찔러 주신다. 이걸 알아요. 이방인들이. 이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발람 선지자 사건입니다. 발락이 저 이스라엘을 이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승승장구하니까 차마 그들과 군대가 붙지를 못해요. 그런데 발람이라는 아주 귀한 선지자, 아주 영험한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저들에게 좀 저주를 퍼부어달라. 저주를 퍼부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돈을 많이 준다 그러니까 저주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발람에게 너 저주했다가 널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차마 발람이 저주를 못하고 축복만 하고 가는 거예요. 축복만. 그러니까 발락이 벌럭 화가 나가지고 이놈아 내가 너를 돈을 주면서 시킨 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저주인데 너는 왜 그들을 축복하느냐. 그러니까 발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는 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 그러냐. 나도 돈이 필요하다. 너가 원하는 걸 나도 해주고 돈 받아가면 나도 좋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어떻게 나보고 하라 그러느냐라고 발람이 발락한테 대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일달락이 끝났는데 발람이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남자들과 여자들이 결혼을 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저들이 타락하게 되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저들을 무찌를 것입니다 라고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하자 그날 밤에 23,000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습니다. 23,000명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뭐냐 그러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 거룩함의 추구인 것이지 강성대국의 추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성공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어차피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들과 경쟁하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추구함의 궁극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이거든요. 그럼 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이 교회가 추구할 것은 많은 사람들의 성장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이 교회 와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그렇게 꽉꽉 차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고 결과물적인 것이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권징이 없으면 참된 교회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는 권징이 빠지면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라고 외쳤던 것이, 교회에서는 엄격함의 기준과 엄격함의 규율이 있어야지만 성도들이 바른 정신으로 신앙생활 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랑 상당히 겹치는 부분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권징이 있어야 됩니다. 권징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엄격해야 되고, 이 목사님과 이 장로님들의 모양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주면 좋겠냐 그러면 옛날에 서당 훈장님처럼 봐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담뱃대로 머리 한 대 세게 맞아도 그렇게 가는 것이지, 왜 때려요? 쳐다보지 말고 그냥 때리면 맞고 구박하면 구박당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오죽에 알아서 나에게 이런 책망과 권징을 했을까,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훈장 선생님들은 다 누굽니까? 장로님들이에요. 당회원들.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김 권사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권사님의 지금 행동은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그럼 성도들은 죄송합니다.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당신이나 나나.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전 예배도 말씀했지만 삼송제일교회라는 장로교회를 만들어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장로들에 의해서 통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장로들에 의해서 이 교회를 끌어가겠다는 거예요. 어떤 한 명의 담임 목사나 어떤 한 명의 수석 장로님이 아니라 당회원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끌어가겠다고 하는 게 바로 장로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장로님이 여러분들에게 따끔한 충고를 하더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권징의 실시에서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는요, 범죄한 사실이 공공연한 것. 범죄한 사실이 공공연한 것은요, 증인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이미 법적으로 판별됐고 TV에 나와가지고 이미 공개적으로 재판된 것은요, 찾아가고 마태복음 18장 말씀처럼 찾아가고 어쩌고 그럴 필요 없이 뭡니까? 곧바로 권징을 해야 됩니다. 권징을 해야 되고요. 문제는 뭐냐? 은밀한 죄입니다. 은밀한 죄. 여기서 은밀한 죄는 뭐냐? 잘 보십시오. 은밀한 죄는 우리 성도들이 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교만하다. 은밀합니까? 안 은밀합니까? 은밀하죠? 그런 은밀한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밀한 것은. 저기 홍길동 집사 교만해. 홍길동 집사, 사실은 내면에서는 우리에게 동의하지 않아. 그 사람 이상해. 그 사람 조심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과 마음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은밀한 죄는 뭐냐? 소수만 알고 있는 죄를 말합니다. 분명히 겉으로 드러난 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도 우리들도 여러분의 내면을 파서 내면 이렇지라고 그걸로 권징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분명한 죄를 졌는데 그 죄가 소수만 알고 있을 때, 그걸 바로 은밀한 죄라 그래요. 바로 그럴 때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조용히 찾아가라 그랬죠, 지난주에. 그러니까 다시 봅시다.
우리가 권징에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그 사람이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서기 위해서 권징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부끄러운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동네방네 소문내면은 그 사람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죄를 졌으면 내가 알아요. 절대로 남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나 혼자 가세요. 혼자 가서 홍길동 집사, 나 당신 이 죄 지는 거 봤어. 이거 하나님 앞에 죄고, 내가 만약에 당신에게 이 죄를 알리지 않고 이 죄를 가만 놔두면 삼성제일교 공동체가 악으로 무너져. 내가 알거든. 그러니까 홍길동 집사, 죄에서 돌이키세요. 그럼 홍길동 집사가 집사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럼 그걸로 끝. 아시겠죠?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또 가가지고 이미 한번 얘기했고, 이걸 또 누구한테 상담할까? 또 상담할까? 유관순 권사님도 찾아가는 거예요. 권사님, 유권사님, 예? 홍길동 집사가 2차, 저차. 이렇게 해서 소문내지 마시고, 이렇게 소문내지 마시고, 꼭 여러분들이 혼자만 가서 이것은 나와 그 사람만 알게 내가 끝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내 이 잘못은 나와 당신만 아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소문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이걸로 묻어두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살죠. 안 그래요? 막 소문내고 주보에다가 광고 내고 막 인터넷에다가 올리고, 그건 죽이지 않는 거예요. 죽이지 않는 거. 그건 죽여버리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 짓이에요. 그게 바로 마귀 짓이고, 여러분, 그 사람을 절대로 살려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그래서 18장 말씀,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고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게 된다. 만약에 그가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내가 너무나 그런 죄에 대해서 약하네요. 집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홍길동 집사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이제 당신도 그 죄에서 빠져나오시고 나를 믿으세요. 이건 내가 무덤 끝까지 갖고 갈게요. 나를 믿으시고 집사님 그 죄에서 나오십시오. 그러면 어때요? 홍길동 집사는 완전히 내게 돼요. 내게. 이게 바로 뭐예요? 형제를 얻게 될 것이다. 형제를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그 집사가 어떻게 될까요? 그 집사는 나중에, 그렇게 고면받은 집사는요, 또다시 죄가 있으면은 그 고면했던 집사를 찾아가요. 집사님, 또 제가 넘어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왜? 그 사람한테 모든 죄를 다 토설해도 그 사람은 자기가 끝낸 건 알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삼성제일교회 나팔수가 있어요. 우연이라도 튕겨 들어가게 되면 나팔이 빵빵 해가지고 한 달 안에 모든 교인이 다 알아버리는, 여러분, 그런 나팔수가 바로 뭡니까? 수근수근거리는 마귀짓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15절에 보니까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이게 뭐냐면은 곧바로 가서 이 사람이 안 들어? 그냥 곧바로 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일단 1대1로 가서 이야기했죠. 집사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봤는데 집사님이 이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도 막 나는 안 했는데요, 잘못 봤는데, 그렇게 막 반항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집사님 봤다니까요. 그리고 내비두세요. 내비두고 며칠이나 몇 주 동안 내비두세요. 왜? 그도 생각하고 그도 기도하고 그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번 물어봐요. 그럴 때도 반항하면 두세 명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날 두세 명이 가는 게 아니라 충분하게 그가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여력을 둔 다음에 한 일주일에 2주일 후에 다시 찾아갑니다. 왜 두세 명이 갑니까? 시작. 이스라엘의 법도에서는 두세 명의 남자는 증인이 되거든요. 그럼 이 증인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홍길동 씨 집사, 당신의 죄는 나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죄를 진 게 아니고 우리들이 확실하게 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건 나만의 증거가 아니라 여기 김 집사, 최 집사, 박 집사 다 같이 당신을 죄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뭐예요? 주관적인 판단으로 그의 죄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너는 죄를 지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드세의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칭찬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같이 여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징의 목적은 내 형제를 다시 세우는 것이고 그를 회개케 하는 것이고 그를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세우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출교를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출교를 할 때도 이렇게 이제 어떤 홍길동 집사가 한 명을 찾아갔어요. 그래도 죄를 뉘우치지 않습니다. 자, 두세 명의 증인과 같이 갔는데 그래도 자기가 뻑뻑 우깁니다. 그러면 당회를 데려가가지고, 교회를 데려간단 말은 당회를 데려가가지고 그에게 장로님과 목사님이 권면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출교예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출교인데, 그럼 출교에도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모든 사람 앞에서 공고를 합니다. 어떻게? 이름을 겸황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 어떤 범죄를 저지른 자가 있는데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돌이켜주시고 그가 빨리 회개하기를 간곡하게 원합니다. 라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권징의 말을 하는데 무기명으로 이야기합니다. 무기명으로. 그리고 언제까지 기도하시고 다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자기의 죄를 뉘우치지 않으면 두 번째 단계입니다. 범죄자의 이름을 그때 공개합니다. 만천하에 홍길동 씨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라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라. 그래서 이러한 죄를 지면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야, 다른 사람들도 죄를 지게 되면은 저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죄를 까발려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길 수 있겠구나, 이게 교회구나 라고 느끼게 하여서 교회에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의 이름을 거명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뭡니까? 날짜를 정하고 7월 30일까지 분명하게 회개한 것에 대한 고백을 하시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신 다음에 우리 당의 허락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마지막 정리하고 7월 30일까지 그가 돌아오지 않으면 이방인같이 취급하라. 그를 그때 출교하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권징이라는 게요, 그냥 승기를 난다고 막 잘라버려 어쩌버려 이게 아니에요. 찾아가서 말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하나 그 체계를 다 만들어둬가지고 어떻게 하여야 우리의 하나님의 양떼가 상처를 받지 아니하고 이 죄에서 회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세밀한 관찰을 했는데, 우리는 기분 나빠가지고 택 잘라 그냥 뭐 없애버려. 이렇게 하는 것은 주의 양들을 우리가 업신여기고 잡아먹어버리는 꼴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권징거리가 권징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사랑의 공동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들을 교회에서 끌어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들 끝까지 교회에서 품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쭉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교회에 범죄자가 있어요. 죄를 진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소문이 나고 있어요. 근데 그를 치리하지 않고 교회에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작. 사람들이 서로 앉아가지고, 야, 홍길동 지사 이런 죄 지었대. 뭐 하죠? 시작. 다른 사람들을 수군거리게 하는 죄를 짓게 하잖아요. 그 사람을 출교시키지 않으면 3355 모여 앉아서 홍길동 집사에 대해서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들이 자연 발생제로 이 교회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들이, 죄 없는 다수들이 그 홍길동 집사를 치리하고 권면하지 아니함으로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숙덕숙덕 하는 죄를 짓게 하게 되므로 그들을 잘라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18절 이후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이게 약간 18절 말씀에 이겁니다.
19절 말씀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이 두 사람은 어디 나온 사람입니까? 시작. 이 두세 사람은 어디 나온 사람이에요? 방금 위에 말을 듣지 않을 때 두세 사람이 찾아가가지고 고면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도 지금 두세 사람이 진실로 19절에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나 했죠. 그럼 이 두 사람하고 방금 앞에 두세 사람이 데려가서 두세 증인, 16절에 두세 증인과 똑같은 거예요. 뭡니까? 뭐죠 이게? 분명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성경적인 대로 두세 명의 당회원들이나 7위 의원들이 두세 명이 이게 성경적으로 확고하게 옳다, 틀리다 라고 정하는 것은 하나님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 결정이. 만약에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서 저희 당회가 여러분들을 질의했어요. 권증을 했단 말입니다. 수찬 정지나, 예? 이렇게 권증을 했거든요. 수찬 정지가 왜 부끄럽냐 그러면요, 그냥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올해 이번 달 수찬 정지자를 써놔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부끄러운 겁니다. 수찬 정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연륜이 있고 직분이 있는데 홍길동 안수집사 수찬 정지 어때요? 기분이 안 좋죠. 부끄럽죠,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부끄러워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만약에 권징을 당했는데 최대 권징이 뭐냐 그러면 출교거든요. 교회에서는 출교 외에는 없어요. 그럼 출교를 했는데 에이고 내가 삼성 제일교회 아니고 갈 교회가 없냐? 내가 삼성 제2교회 가야지 하면서 삼성 제2교회를 갔다고 쳐보십시오. 그러면 끝나는 것 같죠? 그럼 그게 모든 게 끝나는 것 같고 나는 새로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당회원들이 합법적이고 성경적이면 그거 하늘에 매여 있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죄를 졌고 이 죄에 대해서 당신이 회개하지 않냐면 다시 교회에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건 이미 하늘에서 봉인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봉인. 물론 이 교회에서 하는 결정들이 모두 옳다는 게 아닙니다. 모두 옳다는 게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평신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들이 권징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무겁게. 그냥 가벼이 그냥 내가 포도주 한 잔 안 마시지 뭐. 내가 저기 떡 하나 안 먹지 뭐. 출교하니까 교회 진만 교회냐 다른 데 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에 주신 합법적인 권세들이 성경과 양심에 따라 결정하는 내용은 이미 하나님도 동일하게 그를 결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권징을 당하면 나중에 그 권징을 시행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당신이 충분히 회개한 걸 우리가 봤으니 이 권징을 해벌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풀리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권징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 이 교회 말고 또 있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늘 아버지의 천국의 열쇠가 열렸다 풀렸다가 이 교회에서 권징 때 나타납니다. 권징 때.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 그러면요,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뭡니까? 그들의 권징과 그들의 결과는 예수님도 함께 결과를 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주님이 있겠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이 구절 가지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성령이 여기와 함께 계셔. 물론 계시죠. 물론 계시는데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구체적인 것은 뭐냐 그러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모여서 그 사람을 권징할 때는 그 권징은 그 두세 사람, 다시 말해서 장로님과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도 함께 거기서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권징을 당할 때는 겸손하게 받고 그 권징을 받을 때는 회개하고 다시 그 권징을 시행했던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이러한 죄를 졌던 걸 회개합니다라고 그에게 해벌을 받아라. 여러분, 이게 바로 누구한테 주어진 거라고요? 장로님과 목사님께 주어진 어마어마한 권세, 어마어마한 권세.
어마어마한 권세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권세가 있어가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한테 맡겨줬으니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관리하고 감독하고 그래야 됩니다. 좀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에 그러면 만일 그들이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어떻습니까?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옛날에는 그 청교도 때는 이렇게 출교 공식 문서가 있었어요. 출교 공식 문서가. 예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홍길동 집사는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그를 잠시 동안 교회에서 출교합니다. 그를 형제로 여기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와는 대화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공인을 해요. 이게 이방인을 처라는 거예요. 그와 대화하지 말아달라. 그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할 때까지 대화하지 말라. 그러나 이방인이죠. 그러나 외인이고 그러나 불신자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시작. 전도해라.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이방인이나 그를 우상 숭배하는 자라 대하라. 이건 잘라서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이방인이니까 다시 가서 전도해라. 그래서 청교도들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출교한 다음에는요 교인들한테 법칙이 있어요. 두세 달에 한 번씩 가서 전도합니다. 회개해라. 돌아와라. 목사님이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 당회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다시 돌아와라. 이게 그들을 신방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을 이방인처럼 여긴 자들 찾아가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당회에서 다 권징을 해놨는데 뭡니까? 아이고 내가 네 말 들어보니까 당회가 좀 너무했네. 아이고 좀 더 알아보지. 좀 알아보니까 다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당회가 당신의 권징을 했으니 당신은 빨리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권면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교의 의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을 교회 밖에 내쫓아서 공중에 권세 잡은 자에게 보내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 참다운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에게 어려움을 주고 공고함을 줌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기 위함인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육신은 멸하고 그 영혼은 나중에 예수님한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 사단에 내어줬다는 거예요. 사단에 내어줬다.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단에 내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고린도전서 5장 4절 5절 말씀을 근거로 이것도 아주 역사적으로 유명한 말인데요. 그러니까 그들을 사단에 내어줬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바로 고린도전서 5장 4절 5절 말씀으로 중세시대 마녀사냥이 일어납니다. 마녀사냥. 여러분 이 마녀사냥이요 얼마나 재밌는지요. 얼마나 재밌는지 마녀사냥이 이렇게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는 없을까 싶어요. 우리나라도 분명히 저는 마녀사냥이 있다고 봅니다. 어떠냐? 누가 이제 거의 대부분 90% 이상 여자가 죽었어요. 여자가 죽었는데 우리 이 동네에 마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가요. 왜 그러냐? 밤에 춤을 춥디다. 아마 분명히 달밤에 춤춘 거 보니까 마귀입디다. 그러면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사제들이나 행정관이 가가지고 그를 부릅니다. 야, 너가 마녀라는 그런 고소가 들어왔는데 일단 너가 마녀인가 아닌가를 내가 평가해야겠다. 그래서 마녀는요, 이 속에 마녀가 들었으면은 물이 너무 싫어요, 물. 마녀는 물을 싫어합니다. 왜냐 그러면 물은 깨끗한데 물을 뿌리면은 이 속에 물은 깨끗하고 마녀가 있기 때문에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걔를 토해내버립니다. 물이 나는 깨끗한 거야, 너는 마녀니까 토해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마녀가 아니면은 그 물이랑 마녀랑 그 여자랑 딱 이렇게 합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녀를 구별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녀면은 물이 어때요? 토해내버려요. 마녀가 아니면 물이 그 사람을 품어줘요. 이게 마녀 판별벌이에요. 그럼 그 여자를 손발을 묶고 강으로 갑니다. 손발을 묶고 강으로 가서 네가 만약에 마녀면 퉁 튀어나올 것이고 네가 만약에 마녀가 아니면 물이 너를 품어줄 것이다. 그래서 물에 빠뜨려요. 그리고 퉁 튀어나오면 마녀야. 그럼 안 나오면 어때요? 야, 쟤 마녀 아니었구나. 죽었는데. 물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야, 그게 마녀 아니었는데 마녀인 줄 알았구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 여자가 마녀다라는 소리가 딱 들리면은 걔는 무조건 죽어요. 만약에 물에서 튀어나와서 살려고 튀어나오면 걔는 사형당하실 것이고 화형당할 것이고 그게 마녀가 아니었다 그러면 물속에 가만히 가라앉아 있을 것이에요. 바로 이 구절이 마녀 사냥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러나 이건 그런 뜻이 아니죠. 이건 그런 뜻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사단을 너에게 내어줬다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비록 출교를 당했지만 출교라는 궁극적인 이유는 너희들의 영혼을 그리스도 앞에 다시 세우기 위함이다. 그 뜻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권징할 때 여러분이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절대로 마음이 거칠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삼가야 됩니다. 삼가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하고 마칠 텐데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진리를 전파할 때는 항상 거칠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거칠어지지 않도록. 권징을 할 때도 거칠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혈기방자합니다. 혈기방자해서 막 사람한테 화를 냈어요. 교회에서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옆에 가가지고 야, 아니 왜 이렇게 화를 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가 뭐라 했냐면 집사님, 우리 주님도 우리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불의를 보고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냐면요. 우리 주님이 화를 내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그들의 회개를 위해서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 화를 내요. 근데 우리는요. 내 속에 분노를 퍼뜨려뜨리고 내 분노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을 끄집어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가만히 보면은 권징을 하거나 말씀을 좀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미스테리가 뭐예요? 딱 이야기하고 나서 자기를 하나님께 딱 갖다 대버려요. 그래서 바리새인을 통해서 절대로 물러서지 아니하는 우리 예수님, 예? 죄인들에게 절대로 물러서지 아니하는 우리 예수님처럼 나도 너를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공격하는데 다 하나님 말씀으로 공격하는데 여러분 그 마음 깊숙한 게 뭐가 있냐면 내가 이 말로 너를 이겨먹을 거야.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예수님하고 권징의 궁극적인 생각은 내가 이 말로 너를 이겨먹을 게 아니라 너를 똑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똑바로 세우기. 그래서 제발 여러분 뜻이 맞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예컨대 다른 유명한 목사님 글 갖다가 대고 성경 갖다가 대고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마음 모를 것 같습니까? 네가 왜 그 말씀을 사용하고 있고 너가 왜 그 사람의 유명한 선지자들의 유명한 신학자들의 글을 인용하는지를 우리 주님은 모를까요? 여러분 권징할 때 마음 거칠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한테 말씀 가지고 권면할 때 마음 거칠어지지 않게 이야기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죄를 지적할 때 그 죄를 지적하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 여전히 화가 있고 여전히 거친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말할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조용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정말 이 사람이 잘 되길 원하면 다른 사람 다 모르게 혼자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만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그가 난 널 정말 돌아오길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다 알아요. 아, 얘가 진짜 나를 위해서 하는구나. 다 알아요. 근데 말씀 가지고
우리 예수님에게 말씀 가지고 마귀가 덤볐듯이 말씀 가지고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 먼저 내밀었던 애가 악하거든요. 내가 너를 이겨먹을 것이고 내가 말했다는 게 옳다는 걸 증명하려고 말씀 가지고 덤비거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악한 자예요. 그게 악한 자예요. 많아요, 저희 교회. 많습니다. 자기 옳다는 걸 증명시키기 위해서 말씀 사용하는 게, 우리 예수님 유혹하려고 말씀 사용한 마귀랑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이 권징을 말씀을 드릴 때 항상 조심할 것은, 그래, 마지막에 마음 거칠어지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마음이 거칠어지면은 그때는 입을 열어서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그때는 조심히 기도할 때고, 그때는 그 영혼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곡하게 부탁할 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람이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그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서지기를 원한다 그러면 조용히 찾아가서 말씀하십시오. 그게 바로 교회 권징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